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죄악의 세상, 고통의 세상, 우리에게 왜 그것이 찾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과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조, 타락.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타락했다.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본이라고 하는 곳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분위기로 바뀝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숨어버립니다. 이 땅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여자는 임신하여 고통이 더하여 진통을 갖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남자는 수고하고 땀이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아담이 불행해진 이유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이 불행해진 이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불행해진 원인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 불행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그 모든 이유와 치료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데리고 에덴 동산 곳곳을 보여주었고, 아담은 에덴 동산 곳곳을 다니며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구나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싱글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필요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싫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기가 싫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일부러 숨었습니다.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 이 두려움은 왜 찾아왔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넓은 동산이 그들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고작 나무 한 그루를 의지하여 그 뒤에 몸을 감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죽음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것,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은 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이었고 부족함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무엇인가 가려야만 한다. 그것이 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하여 옷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을 가려야만 하겠다. 그들은 밤새도록 나뭇잎을 엮어서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부족함을 온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긴 이 부족함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옷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했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신 가장 최초의 질문, 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신 최초의 질문, 그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왜 거기 있느냐?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이 질문은 장소의 질문이 아니었죠.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나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왜 거기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아담은 그것을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나의 부족함을 보였어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는 숨을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나와 대면할 수 있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겠느냐? 나와 마음도 교제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이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이 질문의 내용은 아담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사실은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회개였습니다. 네가 왜 숨었느냐? 네가 내가 말한 그 계명을 어겼구나. 죄를 범하였구나. 그래서 숨은 것이구나. 왜 거기 그러고 있느냐? 정상적이라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왜 놀라운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잘못할 때가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훈계를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때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식 교육 방법으로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나보다 키가 작았을 때는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그 잘못을 알 때까지 다루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근데 아담의 이 변명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니 변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물론 프랑스도 그렇겠지만 접촉사고가 나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뒤에서 앞차를 이렇게 살짝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죠? 뒤에서 받으면? 다른 과실은 100%가 없는데 뒤에서 받으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100% 과실입니다. 뒷차는 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순간 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저 자동차가 외제차였나? 아니었다. 다행이다.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올까? 저 범퍼가스 얼마를 요구할까? 보험회사에서 이거 잘 처리가 될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이 먼저 떠오르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왜 갑자기 서요? 갑자기 왜 쓰냐고요? 이게 변명이 되나요? 내 잘못이야. 뒷차 잘못이거든요. 앞차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면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이 많아집니다.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본성입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유단자들이잖아요. 무술로 따지면은 가장 싸움을 잘하는,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원들입니다. 이 경호원들이 매일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할까요? 한번 기사를 봤는데 그들이 하는 훈련은 대통령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경호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게 된다는 거예요. 움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지 국가 원수를 보호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렵겠죠. 그럼 본성이거든요. 아담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본성이 아담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용서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3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직접 묻습니다. 이제 추궁하시는 거죠. 너 먹었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네. 아담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제게 보냈습니다. 혼자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이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에 슬픔이 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 아픈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제가 힘들게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 속에 있는 절망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루 유학생활이 힘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 삶의 다리가 늘 어렵고 힘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테러와 수많은 위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닥친 이 위기는 아담 때문입니다. 나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이 내용은 상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와는 뭐야 이 남자, 발뺌을 하네, 내 책임으로 돌리네.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뭐? 내가 넣어서 먹었다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죄가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죄는 이 사랑을 더 이상 지켜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했던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며 오늘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와 같은 또 다른 계명은 뭡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인간에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8절은 숨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이 만든 나뭇잎으로 엮은 옷은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자 나뭇잎은 말아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그들에게는 더 크고 더 단단한 치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람도 이기고 햇볕도 이길 수 있는 옷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절망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인간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드, 테, 인, 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쉼의 자리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쉴 수 없습니다. 파리의 화려함이 내 영혼을 쉬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쉴 수 없었습니다. 탕자가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것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을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만 설 수 있도록 가릴 수 있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조금 더
오래가야 했던 좀 질긴 나무니까는 다른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것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가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죽옷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해결책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온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서도 저는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사실 화해의 출발이고 용서의 출발입니다. 저는 아담을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그러한 아담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죽옷이 입혀지기까지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옷을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만들어 입어라 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죽옷을 장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의 누더기 옷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동반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나의 죄에 대한 아픔과 회개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께 주신 이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영원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왜 무엇 때문에 거기 있느냐? 이제 나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의의 옷을 받아라. 이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부유함을 누리자꾸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은혜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에덴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